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자, 골로새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독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다 있습니다. 성경엔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을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미리 그림자, 미리 그림자.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록인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어떤 말씀 또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사역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야말로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성경의 기독론이 어떻게 보면 더 압축된 어떤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골로새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야말로 이 골로새서만 완전히 우리가 이 통달을 하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와 많이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인용하는 내용이 히브리서가 또 예수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직위, 삼중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게 돼요. 어찌 됐든 이렇게 기독론의 정수인 골로새서가 이제 우리 지금 사순절 동안에 살펴보고 있는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그럼 기독론이 이 골로새서만 있냐 할 때 그렇지는 않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에 또 집중적으로 기독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와 함께 3대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독론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어찌됐든 무언가를 강조하고 그걸 자꾸 부각시킨다는 건 그것 때문에 그저 어떤 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단이 뭐냐면 사실은 제1위 하나님 성부 이단은 그닥 없어요. 그나마 지금 대부분의 현재 이단들은요 제2위 성자 이단론이에요. 그래서 저 이만희 같은 그 늙은이도 지가 뭐라고 하고 그죠? 저기 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그 제2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성자 이단입니다. 저기 미국으로 넘어가서 통일하겠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죽은 그 문씨도 성자 이단이에요. 그만큼 특히 이 성자론 그야말로 기독론이 많은 어떤 이 분별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서면 전혀 그게 헷갈릴 게 없는데 사람들이 꼭 그 틈을 타서 왜냐하면 성령도 성부도 다 어떻게 보면 신성만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만 유일하게 인성을 같이 계시고 계신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론들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특히 이제 골로새서가 이 기록될 당시 이렇게 쓰여질 당시에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었어요. 당시 골로새 지역엔 수많은 인구 분포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구 분포가 그래서 그리스 등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또 본토민들 부르기아 그 원주민들 또 유대인들도 강제로 추방당해서 그쪽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어찌됐든 헬라 철학이 대표적으로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적 가르침 등이 있었고 더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원시 영지주의라고 말은 하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또 그때 이제 스멀스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계속 이 영지주의나 이런 내용은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 신학이 혼합이 된 이제 이런 어떤 혼합이 될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야말로 이렇게 두면 골로새 교인들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분명하고 또렷하게 명백하게 하느라 기독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씩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교회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이런 성장의 단계에서 신학적인 어떤 정립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바울의 어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시대에 그죠?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 악한 이 사조들이 들끓는, 그래서 분명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상대화시키고 자기들이 문화에 따라서 막 함부로 해석하고 이건 이래도 된다. 그것도 심지어 목회자들이 확인받지도 않은 정통적이지도 않은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그래서 대표적인 게 11조 안 해도 돼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런 거 함부로 하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아무래도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단 속에도 있고 사실은 교회 내에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히 이 기독론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정립시켜야겠다. 더하여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영적 이런 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이 기독론에 대한 어떤 이런 정립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이 12절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잠깐만, 이 서신서가 사실은 짧지만 엄청난 내용들을 축약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만 좀 볼게요. 1장 1절에서 이제 2절까지는 자신이 누구고 또 그래서 뻔한 얘기긴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도적인 어떤 이런 축언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면서 칭찬 그리고 격려를, 그 내용들이 쭉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죠? 또 사랑의 또 어떤 이런 행위 수고들과 또 소망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견고히 선 것을 칭찬하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고 그죠? 점점 이런 자라는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서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과 이제 이 동역자인 디모데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그 알매 합당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모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기를 또 기도하고,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에서 살기를,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이게 뭐냐면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천국을 이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이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칭찬받는 삶이어야 되겠고, 그 칭찬의 어떤 이런 구성 요소들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실제적인, 그죠? 믿음은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면, 내적인 것이라면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걸 통해서, 그죠?
또 뭐예요? 관계적인 걸 통해서. 또 소망은 뭡니까? 미래적이지만 현재의 이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지난 주간에 이제 사랑하는 이 그야말로 소울메이트인 이제 한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사순절 동안인데 성경을 너무 조금 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어떻게 40장을 읽으라고 한 게 있더니 아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청년 때는 사순절 동안에 성경 일독했는데 목사님 너무 욕심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아멘 하셔야 돼요, 다들. 그래서 반드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숙제입니다. 이건 안 하면 어떻게 제가 무언가 정말 그죠? 물리적인 예, 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지금까지는 골로새서 중에서 서론에 해당이 된 거고, 오늘 이 시작되는 13절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아주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조금은 그저 실제 신앙인의 이 삶에 대한 어떤 권면, 지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는 사역의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3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일단 묶을 수가 있는데, 맥락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속자이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12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 임의로 이렇게 본문을 조금 나누었지만 워낙은 13절은 12절부터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예요? 천국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의 기업인 천국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천국이 어떻게 얻어졌느냐 내용이 13, 14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흑암이라는 것은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반대말인 빛 가운데가 있어요. 그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어떤 이런 어두움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어두움 하면 사탄이죠. 이 사탄의 이제 권세에 대한 얘기인데, 권세라는 표현이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때 제가 지난주 맞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했어요. 사탄이 야 이거 나한테 다 줬어 하나님이,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 이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직거로 주었어요. 이게 일종의 법적 권위예요.
법적 권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런 능력, 권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쓰는 이 어떤 이 권세 내지는 권리 이런 표현은 원어상 크라토스라는 말만 전용으로 써요. 크라토스.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이 사탄의 어떤 이게 사탄과 또 그 외에 어떤 그야말로 법적 권리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 또 디나미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신약에도 참 많이 나오는 어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자꾸만. 그러니까 단순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귀도 그 흑암의 권세가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부정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귀신이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있어요. 힘도 있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 나라 외에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으니까, 죄를 짓던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니까, 마귀의 쫄개, 마귀의 밥, 미웠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요 내용만 딱 갖고 우리는 어떤 장면을 연상할 수 있냐면 출애굽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바로의 권세 아래는, 바로의 어떤 이런 엑수시아 아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당신이 그냥 옮기셨어요. 옮기셨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말로 아유 뭐 우리가 방금 참회의 공동 기도문에도 있었지만 죄 짓지 말아야죠. 우리 다 그 생각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서 아싸 이제 신나게 죄 좀 지어볼까 해요. 오늘 씻었으니까 깨끗하니까 좀 물감 좀 칠해볼까 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떨치고 나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전적인 능력을 그냥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러면 어디다 놨느냐 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출애굽하면은 우리는 곧바로 뭐 옮겼다 그럼 홍해 건너갔고 그죠 가나안으로 입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장소적인 것도 맞겠지만 통치적인 내용이에요. 통치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의 통치였다? 바로의 통치,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그 아들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은 뒤로는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때는 맞아요. 마귀한테 맞고 그저 겁박당하고 막 이러는 거 맞는데요. 이제 예수 믿은 뒤로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경을 함부로 넘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나라 국경을 마귀가 건넙니까? 다만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자녀로 양육시키느라 백성으로 양육시키느라 봐봐요. 광야에서도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바로네 군대가 와서 뭐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데요. 그래서 저주와 죄에 대한 어떤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민의 신분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옮기셨으니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나라에 이 정복자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을 다 어떻게 지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참 많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면서 아수르에 다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요게 옮긴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 했더니 얘들을 그냥 두면 여기에서 또 자기들끼리 모의작당을 해갖고 자기네들한테 도전할까봐 아예 그런 힘을 분쇄시키느라고 옮겨버리는 게 이 구약의 어떤 배경입니다. 이 옮겼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옮겨간 뒤에는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이 귀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와 이 옮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다시는 그런 어떤 잔재에 속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서 이 잔재를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 사랑의 행동이 옮기신 건데요. 이 옮기셨으니라는 표현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한 번의 영원의 어떤 이런 효력을 갖게 되는 이 결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지 않고 뭐냐고 하면 하나님 새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옮기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눈꽃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해놓고 얼마나 뻥튀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겁니까? 그래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런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주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빛의 나라로 이주해 놓고도 자꾸 어떤 행동을 해요?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아유, 뭘 그렇게 맨날 와서 울어. 뭘 그렇게 맨날 회개해. 구질구질하게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왜 그랬지? 나 왜 그렇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주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주해 놓고 자꾸 왜 그 행동을 하지? 이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증표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이고 속량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로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구속, 속량, 그죠? 이건 뭐냐면 원래는 그 사람이 노예였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행동. 또 어떤 물건이 저당 잡혀 있을 때 이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또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행동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죄의, 그죠? 노예 상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실 때 어떤 값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값을 다 매겼어요. 너무 많이 매겼지, 그죠?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이 속량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봅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누구냐? 그 아들은 누구냐 할 때 이제 13절의 그와 15절의 그는 달라요. 예, 문맥적으로, 그죠? 그는 즉 그 아드님은 누구시냐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요, 형상이란 표현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모양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에이콘이라는 말로 원형 그 자체다, 본체다.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하면서 본체란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지위, 어떤 상태,
본질, 이것이 바로 본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에어콘이 아니라 에이콘. 에어콘, 제가 아까 에어콘이 아니라 에이콘 이래 놓고서 헷갈렸습니다. 에어콘이 아니라 에이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원형이시다, 본체이시다. 누가?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장에도 있는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 이 본체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무엇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할 때 이 표현 때문에 그 시대의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란 뜻이구나 이래가지고 또 이단을 만들었었어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장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얘기해요. 장자. 제일 먼저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태어났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피조되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란 뜻도 있고요. 인류 중에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영원하고 새로운 어떤 존재로 이 살게 하는 첫 번째 어떤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 히브리 사회에서 이 먼저 났다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대행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상속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나라를 모두 상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모든 땅을 당신께서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16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이거를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시작되려면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피조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잠언에 그런 말씀 하십니다. 8장에 보면 내가 그때 거기에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실제적인 창조 사역의 원동력이 되셨다는 내용이 바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라도 예수를 떠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뻗어난 온 세상의 존재가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냥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죠? 우리가 가지여서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하고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말씀과 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시냐고 했더니 보이는 것들, 이 물리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해요. 것들과 또 그걸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성은 굉장히 퇴화되어 있고 육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조된 존재로서, 심지어 그 영적 존재인 천사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표가 이제 천사입니다. 귀신도 이제 과거 천사였죠. 타락해서 이렇게 악한 것이 됐지만,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 창조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구원이,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자체로 파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냥 불쏘시개 까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 예수로부터 존재가 시작됐다.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만물의 창조 목적입니다. 만물이 왜 창조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제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표적인 천사들은 뭐냐? 이 천사들도 사실은 예수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수행자들, 그죠? 하나님의 사역의 실제적인 수행자들이기도 하고, 그 수행 속에는 뭐예요?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 관계 속에서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목적은 아니다. 목적과 수단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이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이 천사들이 절대 어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고, 그죠? 천사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수단이고 우리에게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 등이 한없이 발전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라는 말 알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데아라고 했는데, 이 이데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성한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이제 물론 대표적으로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그 시대에 막 발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울이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누구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지 스스로 있고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다. 뒤에 왜 그런지를 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 그 태초를 얘기하는 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선제,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럼 먼저라면 그분의 시작점은 어디냐? 아니요. 영원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없어요. 지점 자체가 없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화를 함께 누리셨고, 또 당연히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잠언서에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딱 정의할 때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피조물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인성이 계시다 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독특한 예수님의 속성일 뿐입니다. 그 인성조차도 사실은 비천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인간의 이런 초라하고 이 비참하고 이 정말 그 비천한 어떤 이런 존재 속에 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성을 굳이 가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다고 해갖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었다고 해갖고, 그래서 예수도 피조된 존재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요즘 참, 물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욕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참 XXX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위엄을 가진 존재로서, 이분은 누구냐고 했더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표현은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통일시키고 질서를 딱 정하여서 질서 정연하게, 사실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행하고 섭리하는 주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선제성에 대해서, 이게 전문 용어라서 좀 그런데,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만물의 통일성인 거는 구심점, 중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어떤 시작점, 근원으로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이유로 해서, 그죠?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섰다라는 표현은 휘니스타오라는 말로 설립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존재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지어졌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모이고 흩어지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은 특별히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교회의 어떤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유기적인 관계라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가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위를 설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께서 머리인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우리가 성경 퀴즈하면 무조건 대답이 대부분이 옛날에는,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었던 이유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인도자요, 교회의 주재자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모든 신자의 대표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이 신자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교회를 조성시킨 근원이고 교회가 받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와 갖는 이 관계성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지위라고 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손과 발로 행동하죠. 행동하면 뭘로 해요? 다 손과 발로 하고 입으로 하죠. 이것을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뇌예요. 뇌에서 어떤 정기적인 어떤 기계적인 신호를 다 주니까 그것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신호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죠? 행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 각 지체들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진짜 교회라면, 진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죄지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속상하게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하나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그렇죠? 명령은 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데, 교회가, 성도가 교만해가지고 머리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가 손과 발인데 원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몸인 줄 알고, 머리인 줄 알고 우리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내 삶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죠? 이 음성을 주시고 감동하시는 이것을 따라야 진짜 교인이에요. 진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너무 부끄럽고, 우리 각처에 계신 사랑하는 권속들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모범이에요. 제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몸된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직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몸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주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은 한결같아요. 예를 들어 강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놓고, 예를 들어 김 집사님한테는 그래도 돼 이러고, 저한테는 그러던가 말던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되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실은 각자 개성도 다르고 삶의 어떤 자리도 다 다른데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은혜 받던 얘기하다 보면 맞아.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성도의 교제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은 빨간색이에요. 강 집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은 노란색이에요. 또 저기 지금 아프지만 눈 부릅뜨고 예배드리는 김 집사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은 보라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를 들어 김 목사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같이 느껴요. 그죠? 이게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놀랍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모두 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예수님께서 이랬으니까 띠리리리리 그러면서 그냥 나의 개성도 없고 뭐도 없이 그냥 좀비처럼 눈 다 풀어져 갖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각양의 은사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양마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아닌 말로 교회 와서, 그죠? 뭐를 한다든지, 어떤 분은 또 촬영도, 어떤 분은 PPT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 온 교회 쓸고 따고 한 번 하니까 안 되니까 또 하고 어제부터 계속, 어떤 분은 또 교회의 살림을, 이런 것을 통하여서 같이 그렇다고 다 그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또 삐져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하고, 어떤 분은 저거 잘하니까 저거 하는, 이것이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일단 통일적이다. 예수로 인하여 통일적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허용하신 예수 안에서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도 신앙도. 이것이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어를 만들어 봤어요. 교회, 성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동체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게 사실은 물론 제가 이제 만들긴 했지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고 지금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줄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부족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심과, 그렇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크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봅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 아까 이제 아르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께서는 교회의 존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일하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신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 이게 이제 생각이 났죠.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게 너무 귀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군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이 굳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죠?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요. 가능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으뜸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마치 미래적으로 될 것 같지만 이건 조금 해석적인 이게 번역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 창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이 탁월한 지위를 어떤 것과 비교하겠는가?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충만이란 표현이 플레로마라는 말로, 충만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죠? 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단면도, 제가 그 얘기했죠? 잘난 척 하느라고 딱 깎은 거 했더니 틀렸다고.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요게 플레로마입니다. 뭐냐면 마치 물이 잔에 흘러 넘치듯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내지는 굳이 얘기하면 순수함으로 가득 찬 상태, 우리말로 표현하면 포화 상태이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속성, 의로우신 속성, 그러면서도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과, 그죠? 이 모든 것이 풍성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는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특히 여기에 예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 때 거하게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예수 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다 뺏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즉 하나님의 모든 각양 귀한 것으로 예수 안에 가득 채우시고 그걸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20절 마지막에 보면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즉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거하게 하신다는 건데,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자, 특별히 이것은 뒤에 이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어요. 맞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하고 등 돌려서, 그죠? 하나님하고 원수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던 존재,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던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새끼로 사는 게 원래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거스려서 저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평이란 표현도 있고 화목이란 표현도 있는데, 특별히 이 화목이란 표현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이 정도만 이해했는데, 원어상은 뭐냐 했더니 이 화목이라는 표현은 아포카탈라소라는 말로 원상태로 회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봐주세요. 좀 친하게 지내, 둘이 좀 악수, 둘이 사랑해, 안아줘, 뽀뽀해, 끝,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로 이해할 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수께서 친히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곳을 간극을 넘은 것도 맞는데, 원래 화목이라는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뭐다? 원래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화목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원하는데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원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삼위일체로서 충분히 다 받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당신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된 거죠. 더하여서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중보자적 사역이에요.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 이 손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앞이라고 볼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 왼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봐요, 안 봐. 듣지도 않아요.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들은 하여튼 계속 직진이야. 그냥 어디로? 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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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죽음으로, 저주로, 저주로. 그렇죠? 이런 이들을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이 자리에 가셔서 돌이키시고, 그죠? 친히 다리가 되셔서, 이게 이제 중보죠. 그죠? 오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이 안에 안기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일을 또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굳이 자꾸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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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들의 오해 내지는 미혹 때문이에요. 뭐냐면, 야,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는 거 갖고는 안 돼. 더 해야 돼. 우리도 그러죠. 야, 양심이 있지. 야,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응? 야, 이리 믿는 거 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헌금 많이 해. 응? 1,000번째 알지 그런 거. 솔로몬이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좋아한 거 몰라? 좋아하면 다 해줘. 다 해. 예,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욕해라. 그래서 금욕이 물론 적절히 필요해요. 영적 금욕은 필요. 그러니까 그죠? 이 죄 짓는 거 당연히 절제해야죠. 그런데 심지어 뭐예요? 육체적인 뭐 먹는 거, 자는 거, 또 뭐예요? 어떤 이런 일상적인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들을 다 거스르는 이런 금욕이었어요. 이것들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둥 성자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둥에,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그 높은 기둥 꼭대기가 몇 평이나 되겠어요? 한 평도 어려운데, 그저 그런데 올라가서 고행을 하면서 세속적인 모든 걸 끊고 이렇게 금욕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구원의 방편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이제 상처가 나고 이제 영양적으로 이제 결핍이 되다 보니까 상처가 나면 잘 안 낫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구더기가, 몸에 구더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 아이고, 예수면 되는데. 응.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 갖고는 안 돼. 예수는 부족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똑같아요. 하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로 충분합니다. 천사는 절대 중보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그 자격을 갖추고 그것을 진짜 자격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도 이런 짓을 하죠. 요즘 이단 중에 지들은 부부 생활하고 세컨드, 쌈컨드, 사컨드 막 있으면서, 그죠? 뭐 부부지간에 각방 쓰라고 그러고, 그죠? 아세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저 피진가 어디가 천국이라고 했던 그 여자 목사, 전 죄송합니다. 님이라고 못하겠어요. 목사라고도 못하겠어요. 그 신씨. 그 여자 했던 거 보면 기가 막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다시. 자기 아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게 하고, 그 젊은 청년과 저기는 결혼식은 강제로 올리고, 애기 생기면 일 못한다고 부부관계 할까봐 각방 쓰게 하고, 이런 하여튼 욕 나오게 됐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금욕을 하라고 그러고, 또 뭡니까? 헌금 많이 해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돌아와서 살 곳이 없대요. 다 바쳐서. 또 뭡니까? 너무 지독하게 봉사.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하는 것과 해야 돼서 하는 건 달라요. 나는 막 곧 쓰러져 죽겠는데 링거 꼽아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그걸 해야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런 말을 조심해야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덜덜 떨면서 막 인상 착 찌푸리면서 믿으세요 막 쫓아가면서 막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것이 자발성에 기인하고 은혜로서 기쁨으로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과 구원과 관계되고 그것과 어떤 하나님의 결과와 관계시켜서 이렇게 이런 걸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이 전도야, 그것이 봉사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은 이런 너무 물리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때 하나 좀 드립니다. 그의 20절 다시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또 이 이론이 있어요. 저기 이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유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오리겐이라는 또 이 사람도 참 훌륭한 교부였었는데 정말 너무 훌륭해갖고 이런 짓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지옥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냥 지금 겁주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구원받고 조금 혼나고 나면 다시 다 구원 얻어. 그냥 너무 그렇게 살 거 없어.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단의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몰트만이라는 현대 신학자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조직신학 이제 신대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이걸 읽고 서평을 내라. 그런데 저는 원래 주의가 제 스타일로 하는 건데 누가 그래요. 교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로 레포트를 써야 점수를 많이 나. 점수에 눈이 멀어갖고 제가 이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좀 묘하게 좀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이렇게 썼더니 교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나. 저 점수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치가 떨리는 이론입니다. 이 만인 구원론 잘못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걸 보편적 속죄론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만유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다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장로교의 기본 이 교리 중엔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다 예수께서 위해 죽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께 돌아오는 자만 속죄를 얻어요. 이 만인 구원론이 위험한 것은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필요하고 그죠?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런 것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등이 수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적인 어떤 부인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그거 다 있다는데 성경에 심판이 있다는데 그죠? 두 번째 구원이 있다는 얘기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제가 계속 가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되게 이 뒤도 너무 은혜스러운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절제를 하겠습니다. 더 가면 우리 예배 앞으로 한 10분 넘게 들어가야 돼서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겠지요? 오늘 이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이 예수님의 탁월성, 우월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굳이 고집이 좀 세잖아요. 절대성이라고 한 것은 비교할 그 어떤 존재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적당히 무엇과 비교해서 얘들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게 그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러면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전무후무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고 그분의 그 어떤 것을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 대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예수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손가락으로 더듬듯이 이렇게 만지면서 느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듣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예수님을 더 제대로 온전히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어서 그 어떤 미혹에도 헷갈리지 않고 분별하게 하시고 절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예수만 붙잡힘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